우리 어제 봤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끝났어요.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팡이가 뱀된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강했어요.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 재앙은 바로 피의 재앙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이 나일강을 신적 존재로 여겨왔죠. 젖줄이었고, 그리고 풍요의 신, 풍요의 신으로서 나일강을 섬겨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에게 나가는데 어디로 가라 하냐면 물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게 나일 강가로 가라. 그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 왕이 매일 아침마다 강가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뭐 물놀이 하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나일 강가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만나서 다시 우리를 보내라.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또 그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갖고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그 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 지팡이로 그 물을 쳤을 때 모든 것이 피로 변하고, 또 집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그 담아 놓았던 그 물까지도 완전히 다 피로 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물을 핏빛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물을 핏빛으로, 피 색깔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요즘 마술 쇼 할 때 그 마술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눈속임인 거죠. 눈속임인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속임이 아니라 이 물의 질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까? 21절에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그리고 그 물에서는 뭐가 났어요? 악취가 났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일강의 그 피로 변한 이 사건은 그저 피 색깔로 변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고기가 다 죽을 정도로, 악취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먹지 못할 정도로 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겉만
변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또 대등하게 싸운 것을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완악해져요. 예, 완악해져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콧방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이 자연 우주를 정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큰 능력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 고집이 꺾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주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우리 자신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막는다고 해서 막혀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진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죠. 모세는 듣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듣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을 세워서 듣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라고 그 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야, 너 지팡이 갖고 저 물가로 내려가서 그 지팡이로 물을 쳐라. 그러면 그 강이 다 피로 변할 거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들지 않는 거죠. 어떻게 저 큰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할 수 있겠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우리를 자꾸만 구별시키려고 그래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거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지팡이 갖고 내려가서 물을 쳐라. 그러면 피로 다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듣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도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상황이 어떻든 자기의 지식이 어떻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갖고 물을 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했어요. 물이 변했어요. 우리 물이 변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떠라. 예, 이랬을 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려면 자기네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도주를 사오든가 아니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든가 아니면 옆에서 꼬아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오래요. 그게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야? 듣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됐어요. 듣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외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상황이 말 같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지식 그것에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연, 그 모든 것을 질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듣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고 내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고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경험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죠. 그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체험하지도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근데 우리 보고 주님이 너희들은 증인이래요. 그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먼저 목격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격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어요. 지식을 갖고 증인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들으니까 듣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자기 지식을 뛰어넘는 그 일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자기 상황에 뛰어넘는 그 일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었어요. 가서 지팡이로 물을 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 말씀대로 그 강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체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떠드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야, 저기가 저렇대. 야,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지도 안 가본 놈이, 예? 괜히 뭐 어디서 배워가지고,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주제에, 주님을 목격해 보지도 못한 주제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냐? 그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을 자꾸만 핑계 삼아서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바로와 같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요술사들도 저 물을 피로 바꾸니 내가 뭐하러 하나님 말씀 들어? 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듣지 않아요. 자꾸만 듣지 않아요.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듣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상황, 환경 따지지 말고 주님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체험되어질 때, 목격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바로 증인이 되어집니다. 야, 봐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됐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